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오늘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론도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증명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야, 다시 말하여서 홍수가 나야 그때 나의 믿음이 비로소 밝혀지고 또 결정되어지고 결론 내려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들이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질까요? 놀랍게도 내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잘 들린다고 하는 이야기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선포하는 아주 비중 있는 그 주님의 엄중한 음성, 그 계시를 언제 들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10절에 그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휴가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AD 95년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했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그가 유배되었던 곳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가장 아픈 고난의 현장. 그런데요, 그 고난 가운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그들이 인도받았던 현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라크 광야였습니다. 가장 힘든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진짜 말씀이 들리는 때,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귀로 들었던 그 귀한 말씀이 그리고 가슴과 그리고 마음과 우리 뼛속까지 그 말씀이,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침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마음밭 비유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결국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 씨가 그 땅에 어떻게 침투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목사님, 가시밭은 그거 아닌데요? 가시밭은 자라나가다가 그 가시들에 찔려서 결국 자라지 못하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그 씨가 말입니다, 든든하게 뿌리 박혀서 튼실하게 자라 가시를 뚫고 자라나야 가시에 짓눌려 상처받고 시들어 버리지 않고 자라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버텨내지 못했다고요. 옥토, 침투가 있습니다. 무슨 침투가 있습니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흙이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그 갈아엎어지는 흙 속에 깊숙이 침투하는 거죠. 갈아엎는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아픔이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침투는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한 줄 알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잘 갈아엎는 그 아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수할 줄 안다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픔을 겪는 사건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이미 아픈 상태로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때 그 아픔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미 이제 갈아엎어지는 옥토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옥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침투되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비유를 해볼게요. 조개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볼까요? 몸속에 모래 알갱이 같은 어떤 상처 같은 것이 이 조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두 가지 반응하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반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손에 가시라도 찔려도 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조개의 연하디 연한 살에 알갱이 같은 것이 들어오니, 상처가 들어오니 얼마나 아플까요? 두 가지 선택이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시하면 결론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무시하면 그럼 그냥 아프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개가 즙을 짜서 계속 자기 안에 들어온 모래 알갱이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찾아보았더니 이것을 진주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조개가 자꾸만 이 진주층이라고 하는 즙을 짜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처들을 감싸면서 무엇이 되느냐? 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보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 중에 내가 그 말씀을, 아픔처럼 찾아온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그 말씀을 마치 진주에서 품어져 나오는 진주층처럼 계속 감싸면서 견디는 것, 여기에 진주와 같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쉰 코이노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한다면은요, 쉰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함께 교제한다, 함께 소통한다, 거기에서 동참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져요. 어제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헬라어를 배웠어요. 오늘은요, 쉰 코이노니아, 동참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헬라어 단어를 배웁니다. 계산해 보았더니요, 요한계시록이 43일 동안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 여러분들 묵상하실 텐데요, 반드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의 분량의 부분들을 소리내어 낭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이 내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어렵다고 하는 그 헬라어 매일 하루에 한 단어씩 여러분들에게 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다가 한글로 써보세요. 코이노노스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뜻, 동참.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계속 묵상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참하고 있는가, 환난의 때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어제 무슨 말씀 드렸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단어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날의 그 단어, 아주 핵심되어지는 단어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동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그냥 놓치지 않고 이 여름에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 앞에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오늘 환난과 그리고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각각 병렬의 단어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단어입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의 환난, 또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이라고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보면은 예수의 of Jesus가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 안에서 in Jesus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말입니다. 환난과 그리고 참음 사이에 나라가 끼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견뎌내는 사람들,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시험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가운데 이것들을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잘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이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참아낸다. 믿음은 참음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참으라고 해서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참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이 오면은 드디어 우리는 증명되어져요. 무엇이 증명되어지느냐?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 환난이 오면 증명되어진다고요. 나의 소속이 증명되어진다고요.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 왔어. 그럼 나는 어떤 소속이냐?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는 환난 중에 누구 말을 듣고 있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세상과 반한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이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먼저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길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귀한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소진되고
가난하게 되어지고 결핍되어지는 그러한 결론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이든 어떤 나의 정신적이든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면 무슨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이 따라온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결핍되었어, 고난당했어, 없어졌어, 가난하게 되었어, 그러면 그 뒤에 복이 따라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심령 자체가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에게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뭘까요? 이제까지 해왔던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가진 방법을 버려버리는 것. 그래서 내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복을 경험합니다. 그럼 두 번째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상태, 믿음의 실력의 한계를 마주하는 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12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축대를 보았는데, 13절,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7절에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말이죠, 괜찮은 사람, 꽤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고난 앞에서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쥐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 앞에 아이고 주님 하고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조금 아프고 손해보고 조금 지치고 다치고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기지, 내가 감당하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앞에서 내 안색부터 바뀌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마주하면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의 진면목을, 민낯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참음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요. 이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의 진면목, 나의 상태를 마주하게 되어진다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분별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게 되어지는 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들을 만날 때 내가 드디어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을 붙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에게 분별력, 변별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편할 때는 많은 것들을 내가 다 품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다가 환난의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딱 우리가 초청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아이고 주님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다시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덜컥 진단이 나왔어. 그럼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찾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렇게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서야, 그 정상 수치 말입니다, 그 수치가 높아지든지 그 수치가 낮아지든지 그 결과를 마주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붙잡아야지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 나의 자세,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좀 힘들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구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두 왕 말입니다. 사울 보세요. 지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나는 기쁨, 나의 만족, 두려움이 없는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생겨야 되는데, 그 기쁨과 능력이 세상으로 인함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과 능력은 사실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이 생겼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갖추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더니 세상에서 무엇이 보장이 되었어. 그래서 그 세상의 보장과 어떤 얻음과 어떤 위치와 어떤 소유로 인해서 내가 기쁘게 되었어. 여러분, 이것은 세상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이건 세상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어떤 보장과 자리와 소유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그의 삶 속에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얻어진 것이 있었습니까? 채워진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안에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 안에 없었던 소망이 생겨납니다.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과 능력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어떤 결과로 다가오는 기쁨과 능력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도전되어지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무엇인가가 나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박해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알지, 내가 너를 위로하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내가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그리스도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며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말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지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일수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신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주신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내 안에 주뜻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소망 되신 주님 고백함으로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